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하게 대했는데 악한 반응이 돌아오면은 실망되고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과응보를 공정한 원리로 보는 세상은 손해보거나 배신당하고도 참고 용서하는 걸 조롱합니다. 대표적으로 니체가 기독교를 약자의 윤리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니체의 그 논리에 매혹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니체의 의견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용납하고 품는 사랑의 원리가 아이를 균형 있는 인격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시시비비 가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게 목표라면은 부모는 그 목표를 위해서 많이 참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생물학적 자녀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칠드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낳고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에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던 대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깨어진 육체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도 친히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선천적인 안진뱅이 장애를 고칩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온 예루살렘이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보니까 나이가 40쯤 됐으니까 못해도 20년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과 그리고 하루에 3번 그 드나드는 당번 제사장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면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모습만 봤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온 성이 다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대로 지금 얼떨결에 일어나서 걷고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지만 자기가 지금 걷고 뛰는 것이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온 줄 압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 이 콜롬비아 지역에 토네이도 워닝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고 그러면서 처음에 오신 분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그걸 읽은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 월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기 토네이도가 안 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곧바로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평생 처음 걷는 이 능력도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사람 신발을 신고 제가 유추해 보면은 어쩌면 이제 이 구걸할 구실이었던 장애도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 대책이 없어요. 베드로 요한 붙잡고 늘어지면은 무슨 수가 나와도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공리적인 심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요. 여기 붙잡히다라고 하는 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송되기 전에 총독 벨리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고소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4장 6절에 보면은 잡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헬라어로 같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사회는 장애를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천적인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지금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2000년 전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따위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장애나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낫지 않으면은 믿음 없다고 이해다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장애나 질병이 있어서 교회 가서 함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참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힘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 나오면은 믿음이 없다. 뒤에서 수근수근 돼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여럿 봤어요. 여러분들 장애는 신체뿐만 아니라 종교 사회적인 장애로까지 그 장애 굴레가 넓게 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제거라고 하는 것은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종교 사회적인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의 온전한 한 성원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어떤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지금 이 사람에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고 두 사도는 지금 도리어 피고인처럼 붙잡힙니다. 동사가 그 동사예요. 나은 사람이 염치 없이 못 가게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체포되고 감옥에 처박혀요. 스탈국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하룻밤 보내고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협박받고 복무형까지 당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에요. 그런데 선의가 악의가 되어 돌아가고 내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는데 실컷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크고 작은 경험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마 없을 겁니다. 없다면은 선의로 대하거나 믿음으로 살기보다 철저하게 계산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참담한 결과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위하고 선대했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지?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았는데 오히려 현실은 뒤엉키고 게다가 인간적인 배신까지 당할 때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 신뢰하던 분들도 당황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누가가 지금 이 두 사도의 심경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선택한 단어로 미뤄볼 때 그 행간이 읽혀져요. 두 사도는 인간인데 어떻게 배신감, 인간적인 배신감 없겠어요? 그런데 두 사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보면은 어쩌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받았습니까? 주님도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못 박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 자각이 두 사도로 하여금 지금 인간적인 배신의 그 장면에서 개의치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때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마귀하고 영적인 전쟁 상태인데 지금은 휴전입니까? 여러분은 휴전인 줄 알지만 마귀는 아니에요. 적군의 두목 사단이 예수 따르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게다가 자기 졸개를 빼나가는데 손 놓고 볼 리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신약의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을 놓치고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뒤집히더라도 견디기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찬란한 전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도 폭발과 아울러 교회에 대한 탄압도 거세져요. 존 스타트는 물리적인 탄압, 도덕적인 침투, 일중독 이 세 가지의 사탄의 공격을 여기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찾아냅니다. 도덕적 침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교회 거짓과 위선을 들여와서 안으로부터 허무는 공격이에요. 포도원 담장을 허는 여부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공동체를 허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책망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성령을 속인 일 때문에 주제가 돈이 아니에요. 돈을 감췄지만 주제는 속인 성령을 속인 일로 남편에 이어 아내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일에 중독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는데 3,000명이 지금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행정까지, 그러니까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 유대파의 대립이 벌어집니다.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분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지혜롭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일 중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준뱅이 치유 사건은 물리적인 탄압을 촉발시켜요. 모두 다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해묵은 전략이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 3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한스 바이어라고 하는 독일 교수에게 배웠는데 바이어가 이 탄압을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저는 그 비유가 굉장히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주님 중에서도 산불 내본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산불을 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산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내리칩니다. 근데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내리친 그 소나무 가지 때문에 불씨가 덮어져요. 바람을 타고 불길은 온 산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불낸 놈은 도망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불 끄라고 야단이 납니다. 그렇게 사탄은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핍박의 가지를 내리치지만 결과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퍼져나갑니다. 거기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을 거쳐서
바다 건너 유럽과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성령의 불결이 옮겨 붙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전략을 역이용하는 재미있는 분이에요. 에스더서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계획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선의가 물리적인 폭력이 되다 그러는 게 뜻밖입니까? 아니요. 당연해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뜻없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대했는데 악한 결과가 돌아오면은 기대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 하려고 그러시지? 지켜보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을 놓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 늘 이기기만 합니까? 임진왜란 한국이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까? 물러났으니까 한국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의 흔한 일이에요. 그걸 견뎌야지 전쟁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앞서서 싸워도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전략을 역이용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승리는 견디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와, 굉장한 사람이다,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있던, 그래서 다리가 말라버린 그 사람을 한순간에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과 경건의 소유자로 여기고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베드로 요한을 보려고 솔로몬 행각에 지금 모여듭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폴치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기둥이 있고 지붕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옥의 장소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그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있으니까 거기에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기적도 기적 그 자체나 기적의 도구로 쓰인 사람을 주목한 적이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관되게 기적이 오는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12절 뭐라 그럽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들 대신에 그 능력이 오는 것으로 시선을 돌려요. 여러분들,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입양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도 설교 도중에 불치병 나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앉으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이나 잘 들으시오. 그 기적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무리가 기적 일으킨 장본이 누군지 보려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달려들어서 모입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 외모와 그 사람 능력에 주목해요. 근데 사도행전 어디서도 수많은 병 고치는 일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그 능력이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있다고 어떤 뉘앙스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미국 교단이 과거에 빈야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했던 이유가 임팔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누가 받으면은 그 능력을 그 사람이 소지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회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소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일관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로마로 돌아가면 붙잡혀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걸 알아요. 그러는데 돌아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래가서 여기저기 불 켜놓고 밤새 가르치는데 저 3층 높이 되는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어떤 이 유스 정도 되는 아이가 뚝 떨어졌는데,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유두고인데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그 자리에서 살립니다. 살려놓고는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유두고는 이제 위가 아니라 밑에 앉혔겠죠.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베드로 요한도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보지 말고 이 능력이 오는 근원인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들 베드로 설교 보세요. 모인 무리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말 재주 가지고 설교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같은 그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고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게 잘하는 설교예요. 이 능력도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건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요새 한 30일 금식했더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네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예배하러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난받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지금 그분부터 나와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조차 예수를 아무리 자기가 사법적으로 신문해봐도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흉악무도한, 그래서 사람을 죽인 바나바는 풀어주게 하고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때는 이 일어난 지로부터 2달이 채 안 된 때인데요.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가운데는 나귀 타고는 예수님 따라오면서 호산나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 상당수는 양쪽 다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는 청중이 지금 예수를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에게 집중시켜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고침이 일어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 지금 나은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와서 이렇게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부분적으로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 가운데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지금 믿고
고침을 받으라. 그렇게 청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담당하십니다. 그 말이 예수님이 모든 병을 지금 다 고친다,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말고 교회 오라, 그 말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창조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들에게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안진뱅을 일으킨 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 시작됐다라고 하는 맛보기예요. 지금 샘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고 완전히 회복될 그 창조 질서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까지 고쳐요. 여기 바라본다는 말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믿을 때, 그때 이 병자가, 다리가 말라버린 이 병자의 다리에 힘이 붙고 그래서 일어나서 걷고 뛴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며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힌 일에 괴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붙잡힌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잘 보십시오. 설령 예수를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반유대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명이나 학살했던 나치가 성경을 이용한 것 아시죠? 엔타이세미티즘은 예수를 죽인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까? 그게 사도의 전통입니까?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벌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심지어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땅을 나눠줄 때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지금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것과 미움은, 헤이트리드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거나 미워하지 않거나, 설령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캔사스에서 낙태 시술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 가서 죽였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저주해요.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탐욕에 대해서는 수없는 질책을 하셨지만 동성애도 똑같은 죄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인을 미워하는 이상한 풍조에 지금 휩싸였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이 괴념치 않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스타일을 구깁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고 스타일 구겼는데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감옥 갔는데 뭐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믿을 거 있어? 그 논리를 가지고 여기 세인트루이스 가면은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자 목사는 자기는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절대
비즈니스칸도 안 탄대요. 자기는 전세 비행기만 탄대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타일 구겼고 배신당했고 그러니까 끝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사탄이 핍박의 소나무를 내리친 것 같이 지금 감옥에다 집어넣은 그 상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폼나게 전했을 때는 3,000명이지만 베드로가 스타일 구기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될까 싶은 그 상황에서는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폼나게 전해야 결실이 있을 줄 알지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스타일 구겨도 아무리 배신당해도 있는 그대로 사랑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이 지금도 여기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가 분명해야지 배신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야지 원님 덕에 나발 안 불게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능력이 내 경건이나 나 때문에 오는 줄 아느냐?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그분의 능력이야. 부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배신감과 때로는 구겨진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구겨지고 배신당함을 자양분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부 안에 있는